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27장 전체를 함께 읽고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27장에서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다윗의 결정에 놀라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적이었던,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제 27장, 30장, 27, 28, 29, 30 그리고 31장, 이제 31장에서 사울이 죽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2장까지,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비로소 그가 블레셋을 떠나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적의 땅인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이제 27장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고 또 머물면서 거기서 한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차례대로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블레셋에 도피한 장면, 먼저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으면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신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런 일까지 생각해 내었을까요? 사울이 샅샅이 다윗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발견하여 잡아 죽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어서 2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피했던 그 유다 광야 지역은 동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복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고, 또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찾은 사람들을 거꾸로 역이용해서 숨었다가 카운터 어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대들이 즉실거렸고 범죄한 사람들이 피하여 유대 광야로 많이 도망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쫓는 사울을 발견하고 2번 살려줍니다. 처음에는 그 증거로 그의 옷만 베어갔고, 그리고 오늘 앞장 27장의 앞장 26장에서는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이제 사울이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보고는 뉘우칩니다. 26장 21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뉘우침이 진심일까요?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사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다른 감정을 느낄 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제 히스테릭하는 사람의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오늘 뭔가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에 휩쓸려서 막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해줘요. 너무나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질투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에 휩쓰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감정의 노예예요. 그래서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정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뉘우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질투의 행에 사로잡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하지요. 다윗은 지금 사울은 지금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에 지금 현재 여기서 자신의 뉘우침의 결단이 소용이 없어요. 의지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충동과 감정이 지배되고 죄된 습관에 지배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의 이 말은 그 순간은 진실일지 몰라도 참된 말이 아니죠. 제 기억에 2년 전인가요?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한국에서 42년형을 선고받은 N번방의 사건 주범이 그가 체포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사에 났는데 저는 그것을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가 체포되는 순간 그리고 체포되어서 기자들 앞에 서는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자신도 멈추려고 노력했나 봐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만둬야지 나름대로 결심한 순간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의 충동이 몸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동이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혀야만 멈추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 사람을 삼킨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죄에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내가 죄를 버리지. 그런데 그게 마음에, 영혼에,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죄의 충동 속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연쇄살인범, 잡힌 연쇄살인범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보았는데 그가 감옥에 잡혀서 한 3, 40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 40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마치 아주 익사이팅한 사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기자들에게 다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만약 당신이 지금 살아 석방된다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 같으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풀려나면 아마도 나는 99%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이 몸과 영혼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내가 스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죄인 줄 알고도 범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죄가 우리의 몸에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나의 어떤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 나의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을 잠깐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도로 돌아가려면요 아주 어려워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서 한두 번 불평할 수 있어요. 남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평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그저 불평하기 위해서 살게 되면요, 이제 이 불평이 나의 몸과 영혼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불평밖에 남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 속에.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당연히 걱정거리가 찾아오죠. 그런데 걱정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 걱정을 물리쳐내야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걱정하는 것이 내 영혼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걱정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온갖 걱정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걱정을 얼마나 그렇게 놀랍게 잘 찾아내는지. 죽지 않으면 걱정이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요, 보세요. 잠깐은 감정적인 불안정으로 잘못됐다 내 아들아,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지만 이제 28장 29장 보십시오. 이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블레셋에 피한 걸 알고는 스탑합니다. 다윗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유대 땅에서는 피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잡혀 죽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 스토리를 쭉 아시는 성도들, 또 성경을 잘 읽어오신 성도들께서는 이전에 한번 아기스에게 피하려고 했다가 위협을 느끼고는 미친 척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찾아간 거예요. 받아들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에 피한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기도했다는 것도 기록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랬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에 쫓겨, 급박함에 쫓겨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의 생각, 두려움, 걱정에 쫓겨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구나, 어디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의 이 결정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깊은 기도의 결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로우십니다. 다윗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춥니다. 처음이에요. 소용없으니까. 이제 적군의 땅에 숨어들었으니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추격하기를 멈춥니다. 잠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처음으로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납니다. 시간을 벌게 되죠.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다윗이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기스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블레셋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첫째 장면이고,
이제 둘째 장면 성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블레셋에 머물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가드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왕의 도성이죠. 블레셋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 가드라는 이 도시, 왕의 도성,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안을 해요. 지방 성읍 한 곳을 내게 주소서. 다윗의 속셈은 아기스와 같이 가드에 있으면 항상 감시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 미천한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의 도성에 살 수 있습니까? 내게 시골의 어떤 작은 성읍을 주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겸손함에 속아서 아기스가 허락을 해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을 얻은 것이 굉장히 큰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서 버림받고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제 다윗을 맞아주고 그에게 도성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얻게 된 작은 성읍 이름이 뭐죠, 성도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성읍이에요. 거기서 아기스를 섬기는 척하면서 블레셋의 감시를 피해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도모합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있게 되나요? 1년 4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7절 보시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저는 이 1년 4개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적에게 갔을까? 더는 피할 곳이 없어서 극단적인 적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급박하고 비참한 상황도 곧 끝이 난다. 성도 여러분, 저는 1년 4개월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의 무게 때문에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곧 끝이 나요. 유한해요. 1년 4개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게,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고 정신적인 고통도 그렇고 관계의 깨어짐에서 느끼는 고통도 그렇고, 그 고통이 급할 때, 힘들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래도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3시 반 정도까지 했었는데, 이제 강의가 끝난 후 이제 참석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민 목회가 가도 끝이 없는 어두운 동굴인 줄 알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끝에 밝은 빛이 있는 터널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동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동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질병의 고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한 걱정, 관계의 깨어짐으로 당한 상처, 와, 끝없는 동굴이구나. 목회만 그러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동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구나. 이 슬픔이 굉장히 클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건 뭐죠? 그래도 끝이 있구나. 반드시 끝이 있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기스 밑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다윗이 영원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 1년 4개월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터널을 벗어나 밝은 빛으로 나오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제 1년 4개월만 있으면 다윗은 사울 없는 세상에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곧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끝이 있구나, 이것도 곧 지나갈 것이구나 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또한 용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 장면 보시면 블레셋에서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블레셋의 감시 아래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그냥 쉬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너가 나에게 피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되었으니 우리들의 적인 이스라엘을 약탈하라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약탈하여 먹고 사는 게 주업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전에 너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약탈하라고. 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일본 사람보다 일본 사람 앞제비 조선인이 훨씬 더 동료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충성을 증명해 보이고 거기로부터 부귀와 영화를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아기스 왕도 다윗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표시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약탈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동족, 주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자기 자신이 다급하다 할지라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다윗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친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적을 친 거죠. 가드에 같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글락이라는 데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그 근처, 이제 시글락 쪽에서 이스라엘을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북동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유다 변방을 치는 척하면서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치고 또 애굽 사람들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 성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도 보았듯이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스라엘의 적이고 애굽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는 것이지 동족과 싸우지 않는다. 중간에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의 백성이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은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자기가 원래 이스라엘의 적을 쳤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위기를 묘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윗의 거짓말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들을 쳤다는 것,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중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한국의 교회, 이민의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서로 나뉘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비난하고, 세상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워야 할 그 모든 에너지를 우리들끼리 싸우고 불화하고 비난하는데 많이 썼어요. 들어가 보면 다 사정이 있죠.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성도 여러분, 2011년 통계라 지금은 10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더 지나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때보다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2011년 통계인데요, 한국 교회가요, 교단끼리 교회끼리 그 안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송 비용으로 내는 돈이 수백억 대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교회가 교회의 일을 믿음의 원리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면서 그 세상 법정의 소송 비용으로 내는 성도들의 헌금이 1년에 수백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2011년 통계예요. 함께 연합하여 그 돈을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죠.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도 교회 내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벌써 소송비만 수십억 원이에요. 또 이제 이기지 않으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소송전이 붙으니까요, 그냥 변호사를 최고로 써야 돼요. 또 변호사는 또 일부러 시간을 또 끌고, 그 비용은 전부 다 성도들의 몫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급박한 가운데 몰려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존을 생각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동족과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워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2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눈 감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믿고 그냥 베버렸으면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의 피를 묻힐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적진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게 나아요. 다윗은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아요. 자신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은 저 블레셋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지 결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믿음의 백성이 아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잘됐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니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내 신하가 되겠구나. 포로라도 있으면 그 포로가 가드 왕에게 가서 저는 사실 이집트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포로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의 전쟁 방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증언자들을 다 없애고 아기스 앞에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탈출하죠.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기스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속은 거죠. 다윗은 절대로 아기스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부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절대로 아기스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이지 결코 블레셋의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그러죠.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we are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요. 하지만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16절 성도 여러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14장. 어쩔 때는 성경을 한번 쫙 피면 나오는데 지금은 잘 안 찾아지네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16절. 네, 신약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우리 3절, 14절부터 15절, 16절, 3절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잠시지만 제자들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당장 세상으로부터 딱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해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윗이 잠시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에서 살지만 그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블레셋에 살지만 그는 블레셋에 속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께서 남겨놓으시는 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오늘 사무엘상 27장은요, 다윗의 전반기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예요. 그의 후반기의 삶에서 힘든 시기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라면, 전반기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는 오늘 바로 이 사무엘상 27장이에요. 그가 얼마나 인생의 코너에 몰렸으면, 얼마 전까지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던,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을까요?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아마도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서의 이력서를 쓴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저 시간에,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적군의 감시 아래 있지요. 아기스의 눈치를 봐야 되지요. 그의 비위를 맞춰야 되지요.
아직은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죠. 거기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오해받고 있겠죠. 도대체 이 시글락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 큰 틀에서 보시면 블레셋에 있으면서 어쨌든 다윗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의 보호든 아기스의 보호든 누구의 보호든 상관없이 어쨌든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사울을 피하는데 블레셋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추격하는 것을 멈춰요. 조금 큰 틀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시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서 얻어낸 시글락은 원래 블레셋 도시이지만 다윗이 얻었기에 결국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돼요. 6절 보세요.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이 사무엘 상이 기록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유다의 재산이 돼요. 시글락을 얻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척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수를 공격하고 기르기스를 공격합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의 감시 아래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쪽의 경계를 브엘세바 지역까지 저 그술 땅까지 넓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뒤돌아볼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가장 힘겹고 어려운 어둠 속 동굴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도 시글락을 얻어내는 효과가 있었고, 또 그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 유다의 이스라엘의 경계를 넓히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이 죽어요. 31장에서 다윗의 고난이 끝납니다. 그의 도망자의 삶이 끝나요. 그가 미리 1년 4개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칼로 사울을 죽였다면요, 그는 어쩌면 의로운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 다윗이 오래 참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의 고난을 마감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을 다윗이 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의 이 길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가장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곧 끝이 난다. 그리고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물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견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